끝까지 이르려는 증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소원을 로마서 15장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그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로마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현재 스페인 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볼 때 유럽 대륙의 가장 땅끝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를 바울은 오랫동안 바랬던 것이고요. 그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서바나와 로마, 이것이 바울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꿈과 소원이 로마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인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을 잘 마친 후에 그 후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쓴 이 사도 바울의 계획,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이 계획이 다 깨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분명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세운 소원과 계획들이 우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소원들이 무너지는 경험들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하소연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던 것이고 바울은 각오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했던 무려 2년이라는 그 세월, 그것을 바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전장인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루살렘으로 올 때 계획은 주님의 은혜와 열매를 증거한 후에 바로 로마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2년이나 갇혀 있게 됐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과 세워야 되는 교회가 아직도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그냥 2년이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 그 영내에 머무르던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분명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소망의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 전도여행에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힌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오랫동안 옥에 갇힌 적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왜 바울은 2년이나 기다리면서 붙잡혀 있어야 했는가?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의 기다림의 의미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2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주었는데 그가 안타깝게도 2년이나 요셉을 까맣게 있습니다. 그 2년은 요셉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우러 올 거야, 나를 만나러 올 거야,
내가 이 옥에서 나갈 날이 곧 올 거야 라면서 희망으로 기다렸던 그 2년이었는데 결과는 그는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면 그 경우에 수라면 16강에 들어간다 이랬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희망 고문이에요.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런데 16강에 우리가 못 갔어요. 이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낙심된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텅 빈 마음,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왜 좀 더 일찍 와주시면 안 되시는가? 여러분, 사실은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right time, 가장 올바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리는가? 요셉이 기다리는가? 그 때를 기다리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기다리는가?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작년에 제가 모세 시리즈 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주체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아니,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도 기다리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하나님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요.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상황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도 기다리시는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우리가 깨닫기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집 떠난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니, 처음부터 떠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냈던 것이고요.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원천 봉쇄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는 강제로 그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구속하며 그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변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가? 세상의 헛된 것을 비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며 당신의 자녀가 변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자체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내의 비밀, 그 기다림의 비밀을 이미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기록한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자신이 가이사랴에 붙잡힌 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는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슬퍼하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의 힘이 자라는 것입니다.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며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결국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character produces hope.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처럼 소망이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인내예요. endurance. 근데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작은 인내이고 마지막 결과는 소망, 호흡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내가 소망으로 변한 것인데, 이 인내를 소망으로 변하게 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그 인내, 그 기다림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연단입니다. 근데 연단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연단일까?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연단을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캐릭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품, 인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비밀은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인내를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헬라어 표현이 도키메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거라는 뜻입니다. proof,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중에 의미 중에 하나는 검증된 성품, 시험을 통과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우리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 인내 가운데 쇠가 연마되듯이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우리가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비밀, 그 기다림의 비밀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은 how long?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만 합니까?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성품의 변화,
나의 인격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닌지, 그래서 내가 변하면 풀리는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상황만 변하기를, 상황만 열리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닌지. 물론 욥의 고난처럼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의 잘못 때문도 아닌 그러한 고난들도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 없는 욥에게도 이 고난의 진리는 그대로 그에게 적용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을 통해서 욥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가는 길을, 모든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단련되어진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변화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이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주님께 묻다 보니 마음만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인내하기가, 기다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검증된 성품으로, 시험을 통과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를 그렇게 바라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열리지 않는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변해 있지 않아서, 내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직 온전해지지 못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인내하면,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을 우리가 기다리면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니, 분명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때, 우리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소망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망을 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십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전임 총독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미루어뒀던 것에 반해서 신임 총독 베스도는 아주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강력하게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2년 전과 같이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제 막 유대 땅에 도착했고 아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구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기도 지금은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 그의 주둔지인 가이사랴로 떠나야 될 것을 말하면서 이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이 법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전과 같이 또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무함을 합니다. 그러나 능히 그들은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댑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성전의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리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미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전임 총독 벨릭스가 갔던 그 길을 그도 선택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베스도가 지금은 변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주려는 속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 위기인 이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다. 바울이 답변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11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직접 상소하노라. 로마의 시민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받게 되면 직접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그 특권, 그 권리를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강력한 이런 항변에 놀라서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합니다.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도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묘한이에요. 왜냐하면 다루기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참 복잡한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로 넘기면 됩니까? 로마로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유대인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죄 석방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줄 사도 바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바라던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누명을 벗도록 도와주었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년 동안 잊혀지고 기다려야 했던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바로 왕을 그렇게 드라마같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노예에서 이락,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기적도 일어나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유인이 되어서 석방되었다면 그는 로마로 가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아마 암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로마 군인들이 호위해서 보호하며 동행하며 가는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는 길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옥에 갇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생겨나고 탄생되어지는 바로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죄수 한 명을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악한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높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로 떠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은 사람,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기 마련입니다. 이삭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도 동일합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렸던 사람, 그 기다림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야, 찬송으로 부르짖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의 힘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의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건지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인내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힘이 부어지는 그 체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주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반석 위에 두사, 요동치지 않는 곳에 나를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솔직히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때를 기다리고 상황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변화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데,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면 되어질 텐데 그것은 구하지 못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때를 쓰듯 기도했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인내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인내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의 때를 버리는 오늘 예배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올지니 하나님의 높고 큰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감사로 고백하며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인내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그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